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고 또 소생이라고 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의 부활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 우리 주님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장사 진행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이 땅에서의 경험의 토 위에서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었는데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개념이기 때문에 뇌리에 깊이 각인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죽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렇게 주님을 만류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개념이라는 것은 널리 인식되지 않았던 특별한 생소한 그러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이 땅의 여인들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더라. 또 나타난 천사들에 의해서 살아나셨다.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을 여인들이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살펴본 즉슨 세마포만 잘 개켜져 있고 주님은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을 주위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왕설래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이야기를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어찌 그럴 수가 있지? 호기심도 활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아마 서로 토론도 하면서 논쟁도 하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으니까 부활하셨겠지 부활하시지 않았겠나. 만약 그럴 수 없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뭘 다시 살아갈 수가 있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저녁나절이 됐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정죄당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외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추정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발견되면 체포해서 또 감옥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그런 나머지 함께 모여서 은밀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골방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겠지.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다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한참 심각하게, 심지어는 논쟁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말다툼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또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문이 꽉꽉 잠겨져 있는 그 안에 주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도 열리지 않고 꽉 닫혀 있는데 그 은밀한 골방에 모여서 지금 유대인들이 잡을까봐,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소리도 없이 한순간에 나타나셨으니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금방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겼을까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이 요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부활 사건을 듣고 그중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기사를 중간에 또 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음식을 잡수시는 가운데 저들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셨지만 그 순간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또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얘기들이 24장 35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을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귀신으로 착각했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 인지상정인데요. 한 번도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고 그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나
또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흘려 들은 그런 상황에서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치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지금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한참 얘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떡하니 나타나시니 얼마나 혼비백산 심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알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처럼 여겼다 이거죠.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에 입각하는 건 주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을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주의 삶과 관련되어진 평강이죠.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속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으로 말미암는 평강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대속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평안과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평강은 단순히 죄 문제의 해결로 말미암아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모든 부정적인 문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그 원인자가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의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죽음도 죄의 열매, 고통도 죄의 열매, 눈물, 한숨, 핍박, 슬픔, 전쟁, 이 현실 속에서, 현상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의 근본 원인자는 도미는 죄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따라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파급되어지는 온갖 부정적인 이런 요소들도 사실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평안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바로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 부분이 근본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진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소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단순히 어떤 죄 문제, 율법 앞에서 그 지키지 못해서 오는 어떤 죄책감만을 갖고 있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는 다양한 이 땅의 온갖 부정적인 이런 문제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